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에 아주 중요한 종말에 관한 일들을 예언했던 예언의 말씀들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언을 한 것은 99%가 그대로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100%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극한 상황에 예언을 하시면서 6절에 뭐라 그랬느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은 언제 찾아옵니까? 솔직히 말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원치 아니하는 일들이 내게 다가와가지고 불행과 고통과 재앙과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얼마 전에 말이죠, 우리 예성이 있잖아요. 예성이가 저녁에 좀 같이 놀고 있는데 좀 컴컴한 쪽이 있는가 봐요. 있는 걸 딱 보더니 얘가 멈치대요. 그러더니 야, 거기 뭐가 나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멈치대 가지고 얘가 딱 그냥 더 이상 그쪽으로 들어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야, 두렵다 이거예요. 뭐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멈칫하더라고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두려움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종말에 관한 거예요. 종말에 관한 거. 종말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때로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나와야 돼요. 가끔 가다가 저는요, TV에 나오고 있는 그 연예인들 있잖아요. 화려한 음악의 세계에서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이런 모습들을 딱 보면서 저 사람 가운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몇이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근데 거의 99%가 안 믿잖아요. 불신자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 사람 진짜 죽고 난 다음에 지옥 간다는 걸 알긴 할까? 저 믿긴 할까? 만약에 안다면 저렇게 할 수도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 있죠. 여러분들, 생과 사를 갈라놓기 전에 우리는 내 인생에 대한 결단을 내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나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정신적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의사가 지시한 대로 약도 먹어야 됩니다. 의사들은요, 어떤 과학을 근거로 해서, 의학이라는 과학을 근거로 해가지고 약을 직구하기 때문에 그래도 객관성을 띠고 있고 합리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을 먹으셔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약도 안 먹고 말이죠,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하면은 다 낫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나오는 경우도 있긴 있겠죠. 근데 그것은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야 되냐? 몸에는 면역력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정신과 마음에도 말이죠,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 여러분 속에 영적인 면역력이 더 있어야 돼요. 영적인 면역력. 죄를 지어도, 나쁜 짓을 해도, 틀린 것을 해도, 다른 것을 해도 그저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게 무난하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영적 면역력이 없으면은 모든 걸 다 잘못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면역력을 이루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의 영적인 면역력을 만들어준다는 걸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이 말씀들을 하나의 경종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보다 지나갈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로 이 말씀들은 여러분의 종말을 놓고
내 마지막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너희가 모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우리는 다른 거 안 믿어도 하나님 말씀은 믿으셔야 됩니다. 100% 믿으셔야 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났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노라. 그 유명한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닥쳐갖고 불행이 닥칠지 죽음이 닥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존귀함과 하나님 말씀의 살아있음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는 데는 말씀과 기도에는 다른 게 아무 데서도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돌 하나 아니 건축을 할 때 돌 위에다 돌을 노토해가지고 건물을 짓잖아요. 돌 하나 돌에 남친다면 다 무너져가지고 파괴된다는 말이잖아요. 예루살렘 성 지금 여기 오늘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1절에 딱 보면은 사람들이 말이죠. 예루살렘 40년 동안 지었대요. 예루살렘 성전을. 근데 그 아름답게 웅장하게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보이니까 예수님이 그 성전 무너질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거의 한 40년이 지났어요.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디도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이 완전히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당해 버렸어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지 않습니까? 자, 근데 오늘 여러분들 이걸 한번 잘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도 유대인들은요 복음을 계속 거부를 해요. 지금까지도 거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데 지난 190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1900년 동안 유대인들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후세들이 말입니다. 날 없는 백성에도 또 돌아다녔어요. 또 뿐만 아니라 아무리 노벨상을 받고 또 그 사람들이 잘 산다 하더라도 그 후손들은 말이죠. 무서운 일들을 많이 당해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계속 될 것 같아요. 저 중동 전쟁 그냥 일어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 속에서 일어나는 무서운 전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복음을 거부하는 망한 그런 사람이 된 반면에 또 유대인 가운데 말이죠. 몇몇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복음이 전개된 틀을 만들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복음이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로마까지 정복을 해요. 주후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 때 로마의 복음이 딱 증거돼 가지고 나라 전체가 이제 복음을 다 믿게 됐어요. 그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아니 복음이 전해져 있으니까 교회가 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교회에 힘이 생겨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 다시 재건해야 되지 않느냐? 유대인들이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기는커녕 모슬렘에게 완전히 성지를 다 뺏겨버렸어요. 그 예루살렘 성지가 어디냐면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그 모리아산에 있습니다. 모리아산에 있는 그 산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이슬람 성전이 딱 돼가지고 도움이 딱 이렇게 만들어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회가 말이죠. 그건 아니다.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면서까지 그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려고 했어요.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은 세워지질 않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무너진다고 했고 세울 수가 없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로 무서운 분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정확한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면은요, 많은 정신적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거라고 자꾸 두려워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죠. 전혀 염려 안 해도 될 가지고 염려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느냐,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야 된단 말이 그 말이에요. 면역력은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잖아요.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도록 돼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 그랬느냐? 마지막 때에는 미혹의 영들이 들이닥칠 것이다. 여러분을 유혹하는 영들이 생길 거라 이 말입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 많이 일어났잖아요. 심지어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면서 일어난 사람들이 이단들이 되고 사이비들이 돼갖고 있는데, 그런 한국에만 해도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에도 마찬가지고 필리핀에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필리핀 같은 데는요, 다바오라는 데가 있습니다. 다바오에 거기 딱 가면요 300만 명이래요. 다바오에 있는데 그게 바로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이름을 내가 좀 까먹었는데 몇 년 전에 필리핀에서 할 때 다바오라는 섬에 그 두 번째로 큰 섬이거든요.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다바오에 있는 성전에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까지 부르고 있는 걸 내가 직접 그 학생들을 통해서 듣고 왔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봐봅시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또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그리스도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잖아요. 게다가 민족이 민족을 칠 것이다. 또 나라가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지금 전쟁도 그거잖아요. 나라와 나라 대적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떤 날에는 지진이 일어나서 몇천 명이 한꺼번에 죽은 나라도 있어요. 역사 속에서 쭉 보면요, 여러분 로마가 멸망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의 큰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베스비오스 화산 폭발입니다. 베스비오스 화산 폭발해가지고요, 거기에 정치인들이 전부 다 가서 놀고 있는데 덮쳐버렸잖아요. 그 한꺼번에 정치인들이 많이 죽어버렸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정치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이 하나하나 힘을 잃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내분이 일어나고 결국 로마가 망하게 된 이유가 됐잖아요. 로마는 천년왕국을 자랑했던 데예요. 여러분들 믿을 것은, 자 따라서 봅시다. 믿을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역사 이래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핍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있습니다. 핍박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를 환란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 히틀러 정권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죠? 기독교인들 말이죠.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저 빨갱이들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기독교인들 엄청나게 많이 순교를 당했어요. 한국이 제일로 순교를 많이 했다 그러잖아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이 사람들이 단순히 환란에 넘기는 게 아니라 미워할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당할 거예요. 아니 복음 없는 세상 사람들은 복음 가진 사람을 보면은 이상하게 미워한다니까요. 아니 아무렇지도 않은데 저 사람 때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예수 믿는 이유 하나 가지고 미워하기 시작을 해요. 그저께 저 놀이터에서 전도를 하는데요, 가만히 있다가
중학생들이 좀 있더라고요. 두 아이들이 이제 딱 해서 놀고 있길래 가까이 좀 다가갔어요. 그래가지고 공부하는 게 좀 어렵지, 또 공부하는 게 좀 힘들지 이렇게 딱 하면서 이 아이들은 쭉 해갖고 이제 복음 전할 그 생각에 나는 목사다 이걸 밝히면서 너희들 어떠니? 공부하기 많이 힘들지? 했더니 그 얘기는 얼마나 반갑게 듣는지 힘들지 않은지가 막 서로 힘을 얻는 거 있죠. 그래도 공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는 목사다 하니부터 우리 딱 굳어져요. 그러면서 야 너희들 예수 믿으라는 이유가 뭔지 아니? 그랬더니 벌써 마음문을 딱 닫아버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으라면 안 믿습니다. 그것도 중학생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미워한다니까. 여러분들 아마 현장에서 그런 일을 당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 뭐라 그랬느냐? 아무리 뭐라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기독교인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도 그랬는데 14절 다시 말씀을 해요. 모든 민족이 복음이 증거되니 끝이 오리라. 그러니 어떤 재난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두려워할 일이 다가와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자체를, 단어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올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증거되는 거 아니잖아요. 전할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라 그랬느냐?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맞고 또 완벽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꾸 약하니까 또 무너져요. 자꾸 또 두려워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정신병, 정신질환, 염려, 불안 이런 것들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착각이 뭐냐면요. 건방지게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막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100%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말씀을 갖다가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한테도 화가 미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제일로 무서워해야 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말이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우습게 얘기했잖아요. 그 결과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인의 이유가 뭐냐? 아담과 죄를 지어서 결국은 말이 선악과 따먹은 결과가 죄인이 되고 만 거예요. 예수 믿으려도 여기서 발견을 해줘야 돼요. 여인의 옷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가 믿으려도 거기서 발견하지 않고 다른 데서 찾으면은 절대로 안 되게 돼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앞으로 호르무즈 그 통제 사건으로 인해서 이란과 미국의 일들이 말이죠. 금방 끝날 것 같지를 않아요. 그럼 이 고통과 괴로움은 앞으로도 계속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좀 많이 하면서 하나님 내가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힘을 좀 얻으셔야 돼요. 어디서 오는 힘? 위로부터는 힘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으로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냐?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두려워하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일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로 앞에 놓고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고 2번씩이나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복음 가진 사람의 진짜 것이 뭡니까? 사실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움직이시잖아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세 가지 전율을 멸하고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행하고 계셔요. 또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이죠.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셔서 힘을 주고 계셔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는 마지막 순간에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불신앙을 깨트리시길 원하셔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이 당하는 재앙과 저주를 멸하시기를 원하셔요.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 게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는요, 생명을 바쳐서 믿는다는, 마지막 순간에 포기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와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바로 믿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 삼일체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삼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딱 붙잡고 어떤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죽으면 다 천국 가요. 근데 천국 가기 전에 보좌의 축복을 좀 누리셔야 돼요. 말씀이 증거될 때,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으로 역사할 때마다 하나님은 천사로 움직이셔요. 또 뿐만 아니라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말씀의 권능을 여러분들이 힘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았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나는 구원을 못 받았다는 말인 것 같아요. 구원 못 받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귀신을 섬기도록 돼 있어요. 귀신을 섬기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귀신을 섬기기 때문에 당연히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옥 간다. 왜 지옥이 예비돼 갖고 있는 겁니까? 마귀를 가두는 데가 지옥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도 가는 데가 지옥이에요. 안 믿기 때문에 당연히 가는 거예요. 애비가 가 있는데 자녀들도 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죄 많아갖고 가는 데가 아니에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가는 데가 천국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고 정말로 영적인 축복을 받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영적인 부분을 놓치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천사에게 여러 군데서 하고 있어요. 또 마귀나 귀신 얘기도 여러 군데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갖다 우습게 여겨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말이죠, 고상한 교회라 그래가지고 유식하게 설교한다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이런 거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저는 우리 서울여인교회가 영적인 비밀을 폭로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천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 존재가 천사들이에요. 마귀는,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귀신은요, 불신자를 무너뜨리는 지옥 배경을 가진 존재가 귀신요 사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속인들하고 얘기를 딱 나눠보면요, 아주 천사 같은 귀신이 자기 속에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귀신들은 마귀의 졸개들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마귀의 사자들이 누구냐? 귀신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모르니까 자기들이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그냥 귀신하고 같이 이렇게 춤추고 귀신하고 같이 행동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무당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걸 딱 붙잡고 내게 영적인 문제가 찾아왔다 할 때는요, 그리스도를 계속 불러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부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뭐 하느냐?
영적인 면역력을 갖출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이건 한두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단을 쌓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쌓았던 기도의 단, 이삭이 쌓았던, 야곱이 쌓았던, 요셉이 쌓았던 기도의 단을 쌓으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면역력이 내 속에서 하나하나 생기게 되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느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육신의 건강 얘기는 맨 나중에 얘기를 하잖아요. 제일 먼저가 뭐냐, 영혼이 잘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맺어진 그 관계라 이 말이. 요 속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축복을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문제 가진 자녀들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것도 말할 것도 없겠지만은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도 지금 계셔요. 자녀들이 말이죠. 그걸 쳐다보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낭망이 되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지금 교회를 못 나오는 우리 성도님 계셔요. 근데 사정 얘기를 딱 들어보면 교회를 못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왜? 뭔가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누리는 게 먼저예요. 아무리 뭐라 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놓치지 말고 붙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 안 해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한 번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구나 체험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역사가 이제 빨라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못할 게 없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병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면역력,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만 찾아봐도 말이죠, 여러분들이 힘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치료했습니까?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내신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복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복음 누린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을 복음 누린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는다는 게 뭡니까? 교회만 열심히 나가는 게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나와도 몸만 앉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다 할 때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도와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복음을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으면은요, 오늘 말씀에 주제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인정하고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기를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방법일 수가 있잖아요. 성경 한번 봐보세요. 참 위기당하고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잊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하시는 거, 예언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사건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여기저기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또 사람들이 복음 가진 사람을 미워하는데 그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솔직히 말해서 불신자한테 할 게 뭐겠어요?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쾌락 즐기는 거잖아요. 돈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점점 신앙 서로 긴장하고 갈등하고 그러다가 싸움 붙는 거잖아요. 나라와 나라 사이 싸움이 붙으면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하고 싶은 게 그런 것밖에 없는 게 불신자들이에요. 정말로 이 사람들이 사랑하고 배려하고 또 서로를 말이죠 높이고 그런 건 점점 사라지는 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혹의 영들이 우리를 갈라놓고 분열시켜서 망하게 하고 죽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무슨 일이든 간에 오늘 말씀을 좀 품으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다. 위기의 순간에 시대의 재앙이 다가오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또 뿐만 아니라 모든 걸 좀 초월할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그러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받은 이 복음으로 모든 걸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나거든 도망가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어디로 도망을 가겠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니 왜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복음을 단단하게 나에게 뿌리 내리도록 만들고 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증인되게 하옵소서. 많은 증거거리 주셔서 증인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딱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나는 복음 전할 사람이다. 복음 전할 사람이다. 아니, 남들이 복음 전하는 구경만 하다가 인생 쫑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해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여러분의 정체성 먼저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나도 복음 정확하게 알고 복음 전하겠다. 이런 마음을 결단으로 여러분 마음을 다지셔야 돼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복음 전할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게 뭔가? 복음 전할 사람 맞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걱정하지 말라 그럴 때는요. 걱정거리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아니 산에 올라가는데 오르락 내리락하는 산에 가려고 하는 사람 때 엄마가 나서면서 야 산에 갈 때 너 조심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물 조심해 이러겠어요? 안 그러잖아요. 배 타고 가는 사람한테 배 조심하라 그러지 차 조심해 이런 말 안 한다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조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두려워할 대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복음 전하려면은 첫째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돼요. 나를 못 세우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마귀가 그만두질 않아요. 복음 전에게 그냥 내버려 놓지를 않는다니까. 여러 가지 방해를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거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교회를 놓고 좀 기도 좀 많이 하셔요. 특별히 오늘 목사가 그래도 제일로 힘을 얻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성도들이 꽉 차갖고 있을 때 힘을 얻어요. 아무도 안 빠지고 말이죠. 교회 나와서 은혜 받는다고 귀를 쫑 세우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제일로 힘을 얻습니다. 근데 이분도 빠지고 저분도 빠지고 자꾸 빠져가면은요. 목사가 강단에서 메시지 하기가 힘들어져요.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그런 생활하고 있으면은 하나님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자가 맞다면은 우리 서울 예입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복음 전하고 우리가 복음 전하고 목사님을 위시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신 일이 있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저 감람산에 뭐라 그랬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래가지고 세례를 주고 모든 사람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하라는 말씀이잖아요.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오늘 여러분들 복음 전할 사람이 맞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도 보면은요, 만민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는 즉 나음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우리 주님 말씀 그대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것은 초대교회 집사들을 통해서도 많이 일어났어요. 빌립 집사가 저 사마리아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신병자, 또 중풍병자, 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나았다 그랬잖아요. 오늘도 그런 역사가 우리들에게 일어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들랑 두려워하지 마셔요. 욥기 3장 25절에 욥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에게 찾아오는 어둠에 직면하면서 욥이 한 말입니다. 자기 몸이 아픈 것은 내가 혹시 이런 병 들지도 모르는데 했더니 그 병이 진짜 찾아왔다 그러잖아요. 또 몸과 마음에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이 미쳤다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냐 말이죠. 몸이 아픈데 기와장으로 득득 긁어내릴 정도로 몸에 말이죠, 악창이 돋아갖고 있는 욥이잖아요. 두려움 없어야 돼요. 불안한 거 없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채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영이 이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깁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영, 악령이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깁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죠. 하나님 붙들면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무조건 이게 위로하는 소리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돌보시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딱 붙잡고 두려울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들어오거들랑 이건 마귀가 주는 것이라는 걸 딱 눈치를 채고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절대로 굶기는 법이 없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이 이깁니까? 악령이 이깁니까? 대답을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대답을 크게 한번 해보세요. 성령이 이겨요? 악령이 이겨요? 성령이 이기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악령 귀신이고 귀신이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도록 돼 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마태복음 24장의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끝까지라는 말이에요. 도중에 중단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더 여쭤볼게요. 빛과 어둠이 싸움을 하면 누가 이겨요? 예? 빛과 어둠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당당하게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두려움이 찾아들며 염려가 찾아들고 근심 걱정이 찾아들고 그런다면 어둠이라니까.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무시해버리셔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빛의 자녀야. 어둠은 내게 절대로 나를 없앨 수가 없어. 난 어떤 경우에도 난 이길 거야.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보니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주님께 맡겨버리라 그랬다니까. 빛 대신 주님 앞에 맡겨버리라. 어둠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왜 그랬습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속지 마셔요. 빛하고 어둠하고 쌓이면 여러분들이 빛이 이긴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잖아요. 당당하게. 저는 이번에 지난 주간에 좀 전도하면서 큰 힘을 얻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새벽에 기도 수첩에 딱 보니까 당당하게, 담대하게란 말이 딱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말에 굉장히 나는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들, 담대하지 않으면요, 어둠 속에 몰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말씀을 붙잡고 당당하게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 삼킬 자들을 찾고 있는 세상이라니까. 그래서 두려움 오고들랑 여러분들이 이기셔야 돼요. 어떻게 이기느냐? 말씀을 붙잡고 이기셔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니까. 어느 날 어둠이 여러분을 덮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영적 손해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두려움을 몰아내야 돼요.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오면 내 영이 어두워지잖아요. 영이 어두워지면서 자꾸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두려워지느냐면요. 광야 생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일이 생겼어요.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했는데 큰 어려움이 다가왔다 그래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딱 잘라버리네. 여러분들 그게 뭐냐? 염려란 말이에요. 불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근데 여호수아 갈렙만이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러다가 모든 걸 쫑쳐버린 그 사람들이었어요. 자, 영안이 어두워지면 모든 게 다 어둠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어둠이 찾아오거들랑 두려움이 찾아오거들랑 하나님이 안 보이고 착하게 빠지는 일이 생긴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좀 해보셔요.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말씀이 빛이잖아요. 말씀이 빛이잖아요. 빛된 말씀을 딱 붙잡고 나는 오늘 또 승리할 것이다. 불안에 떨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해야 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배경, 이런 걸 다 좀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승리하게 만드실 거냐. 딱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뭐 되느냐. 내 속에 말이죠. 영적인 면역력이 쌓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육체적인 면역력도 쌓이고 마음과 생각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건전해지면서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오늘 영적인 면역력이 먼저 생겨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이 여러분 모든 걸 다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면역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지 승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먼저 키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나도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영적인 면역을 먼저 키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느 날 모든 게 다 달라지도록 돼 있어요. 복음은 영원한 겁니다. 복음은 영세전부터 있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과 함께 지금도 함께하고 있잖아요. 복음에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는 여러분 승리하게 만드실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뭐래도 우리는 복음을 알고 복음 속에 뿌리를 내리면서 복음이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연약감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소홀히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영원하며 복음은 모든 것인 줄 믿사오니 그 속에 내 인생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